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이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밝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또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를 또 말씀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일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물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보통 이제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게 이제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아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그거는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한 젊은 청년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상식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 믿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큰 그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를 깨닫는 그날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죠. 어떤 믿는다, 존재를 믿는다. 근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날 때부터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 귀한 복음의 믿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인격적으로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무슨 관계냐? 뭐 아무 관계도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즉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 위에 은혜인데 사실은 보편적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짐승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를 맺었다. 그분과 내가 이제 아무 관계도 없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됐다. 나와 이제 한 몸이 됐다. 이런 관계가 맺어진 이것이 바로 만남, 실질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 아니야, 알죠? 그건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냥 존재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나 안다. 무슨 관계인데? 아무 관계도 없죠, 나하고는. 뭐 내 삼촌도 아니고 친척도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이라는 것은 어디 신이 계신다. 신이 계신다. 그래서 착하게 열심히 하면은 복 받고 못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그럼 어느 종교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종교적으로, 예수님 종교적으로 알고 있으면 크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은 했는 것만큼 상 받고, 그런 것이 종교에서. 그래서 종교는 항상 열심을 계속 강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열심히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그 어떤 법 아래 들어가면 갈수록 짐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특히 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진짜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나오려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나와요. 여기 나가면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왜 다녀요? 무서워서 다녀요. 저주 안 받으려고.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죠. 누구 집에 놀러 가는데 무서워서 가는 게 그게 무슨 좋은 관계입니까? 보고 싶어서 가고 좋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물론 하나님 없다고 우기다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변화가 왔어요. 그렇지만은 무슨 관계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관계니까 결국은 종교의 어떤 그 틀 안에서 갇혀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나는 큰 변화를 입었다.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크냐. 난 예수님도 믿는다. 그 존재적인 그런 것이 종교의 형태고, 신앙이라는 것은 연합한다. 그분과 동행한다.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 알게 되어지는 그날부터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이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육하 원칙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이제 성경 얘기예요.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려고 온 구세주이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어야 되실 분이고, 다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할 그런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실 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했나, 이게 육화 원칙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장 간단하게 알아야 될 사항을 딱 가르쳐준 게 6가지인데, 언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느냐? 그래, 당신의 죄는 언제 다 없어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가 처음 믿어가지고요, 회개해가지고 제가 씻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믿을 때 죄를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의 팩트는 그게 아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세상에 있는 죄가 없어졌다는 그 시점이 언제냐? 너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산기도 하다가 그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때 믿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의 죄가 없어졌느냐? 언제 했을 때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이죠. 그러면은 내 죄나 여러분의 죄가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없어진 날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2000년 전 그날의 죄가 없어졌고, 이거는 한날 한시에 예외가 1명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차별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했다. 이것이 이제 그 사건의 개요입니다. 언제 내 죄가 없어졌느냐. 그럼 내가 이제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죄가 없어졌구나. 그거는 나나 여러분이 깨달은 날이고 인식한 날이고, 실제로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순간에 죄값이 지불될 때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생기죠.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앨 때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 없죠. 다 없어졌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이 사실을 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고 있다. 지동설. 지구가 돌지 않다고 내가 믿는다고 지구가 안 돌고 안 둥근냐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둥근 지구에 돌아간 지구에 있으면서 지구는 평평하고 돌지 않고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것이 돈다, 이렇게 옛날 사람 다 믿었잖아요. 그건 단체로 어리석은 거고, 물론 아무도 안 믿어도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 이것은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믿어주니까 진짜가 되고, 안 믿어주면 가짜 되는 게 아니고,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사실이고, 또 안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왜 진실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가 확실히 없어진 그 장소가 어디냐? 기도원에 갔었나? 내가 예배당에서 철회할 때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죄가 없어진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거기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그곳에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이지. 내 죄를 기도원에서 없앴다. 뭐 교회당에 기도하다 없어졌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날 인식한 장소지, 실제 죄가 없어진 실제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없어졌다. 이것도 모든 사람의 죄는 거기서 열의 일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그 다음에 과연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여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이걸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의 핵심 내용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이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죠.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때까지 인간의 모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시간적으로는 아담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장소적으로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에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그것도 단번에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 그럼 우리 죄를 누가 사했느냐, 누가? 이거는 뭐 보라보면 예수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했다. 네? 여기서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가 했느냐? 이 내가 한 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은 자기가 쓴 얘기예요. 내가 철야하다가 내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운다고 없어질 일이가 아니에요. 죄는 우는 거하고 죄가 없어지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이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 없는 염소를 잡아다가 대신 목 잘라서 죽임으로 내 죄를 사함 받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완전히 우리를 의인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죄는 사해진다. 피 흘려야지만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죄를 사했냐? 짐승의 피나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100% 예수님 혼자. 예수님이 혼자 요 일을 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도 섞인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건 다 해버린 일인데, 내 죄 사할 때 내가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해준 게 없죠. 뭐 옆에 있어서 뭐 무료로 한 것도 옆에서 없었으니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해가 죄 사했네, 이건 전부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사했느냐. 자,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것이
레위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17장 11절인데, 죄를 씻는 이 방법은 눈물로, 눈물, 콧물, 회개, 헌금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게 종교적인 얘기예요. 악을 하나 하면 한 10가지 선을 하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가지고 네가 점점 선해진다. 그런 게 아니고, 자,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어떻게 넣어요? 100% 피. 피 말고는 죄를 씻어. 피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네가 갚아. 근데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대신에 죽어줄 수도 없는 게 내 죄는 어떡하고? 2개 있으면 하나 죽어주면 내가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어야 될 그 재물은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 피만이 죄를 씻는다. 자, 십자가의 그 형틀은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 로마 역사 읽어보면 그 노예들이 막 반란 일으키면 노예들 잡아다가 그 도로 양쪽가에 전봇대처럼 쫙 세워가지고 2,000명, 3,000명씩 그래가지고 이제 생으로 살아있는 걸 못 박아 달아놓고 그래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놔두는 거예요. 결국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자꾸 빠지면은 자, 피가 얼마만큼 빠지면 사람 위험합니까? 3분의 1인가 빠지면 위험해요. 반 빠지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급처치 배우죠. 이게 피가 여기에 피가 축출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하고 여기 가운데를 딱 묶어가지고 일단 피는 안 빠지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병원에 싣고 가야 돼요. 피 다 빠져보면 병원에 가나 마나 죽어. 100%. 그럼 모자라면 피를 빨리빨리 보충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몸의 기능이 제대로 안 들어가 또 죽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인데, 즉 생명을 빼앗는 생명은 추상적인 얘기니까 생명의 구체적인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너 피 내놔라 이만 네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울고 불고 헌금하고 선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생명을 내놔라.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딱 죽어가지고 굳어버리면 피가 안 나옵니다. 사람이 왜 죽어가지고 체면이 하다가 나중에 뻣뻣해지죠? 왜 코피 났을 때 이 피가 나오면 딱딱해지잖아요. 나중에 딱딱해지고 이게 딱딱해져 보면은 다시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가 살아있어야지 피가 계속 빠지거든. 죽어버려 안 빠지니까. 찔러 막 구멍 내놓고 피를 쭉쭉 계속 빼야 돼. 쭉 빼고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해가지고 목마르다 그럼 여기 피가 빠지면 목이 말라져요. 그래서 이제 피가 그렇게 죽여버리면은 피가 안 빠지니까 살아있을 때 계속 피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산제사로 들어졌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제사죠. 그 다음에 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그럼 왜? 마지막에 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왜?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왜 이것은,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막 범죄 조사하다가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그럼 이해가 돼. 근데 왜가 없으면은 이 사건이 뭔가 좀 조작됐다는 거지.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뭐야? 왜 죽였는데 그걸 왜 죽였대? 아무 이유가 없어. 이유 없이 죽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죽였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5장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우리의 사랑의 확정,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을 자, 말로는 쉽죠. 말로야 뭘 못해. 행동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금방 이혼하고 하는 거 보면, 사랑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좋아하는 그것도 내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그러면은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000년 갔다 와도 왜 이혼하려고 그러느냐. 그 사랑은, 그걸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욕정인데 호르몬의 변화예요.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마약 같은 무슨 성분이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 호르몬이 싹 죽어버리면은 본정신이 돌아와. 그러면 이제 꼴 보기 싫은 거래. 갑자기 꼴 보기 싫은 거야. 그 젊은이들이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의 욕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 자식을 넣고 땅에 충만해야 되니까 그런 몸의 어떤 욕정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것도 강제로 하락하면 안 하락하니까 이제 좋게 마음을 줘가지고 그를 하는데, 사랑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할 그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형성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얘를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 근데 이게 덕 봐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애한테. 요즘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동물이죠.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능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도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은 짝짓기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 욕정이고 본능으로서 그냥 자식 놓는 거 그거 말고 그 역할이 다야. 놓고 나면 끝이야. 근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을 헌신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목숨을 다 바쳐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가짜로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말이야 누구나 못해 그러겠죠. 그러면 행동으로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성육신, 육체를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육체가 없으면 피가 없으니까. 귀신은 피가 없잖아.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피를 흘려서 죽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바로 확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의심을 한다. 그건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죽도록 다 했는데 자식이 의심해.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거 치료받아야 될 얘기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저희도 다 보고 경험한 사실인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지가 않아. 물론 이제 약간의 사랑의 강도가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자식들은 자기들이 애 낳아서 키워보면 이렇게 좋은 거 사주고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런 거 안 사줬는데? 안 사줬으면 사랑 안 했습니까? 돈이 없는데 훔쳐와서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주는 사람보다 못 사주는 사람이 마음이 더 괴로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잘 몰라.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낳아준 거 말고는. 그러면
그럼 어디 집에 많이 나가놓고 안 준다 이거지. 나만 먹고 얘는 군가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 먹고 다 줘도 지금 최선을 다해도 그것밖에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100% 사랑한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내한테 얼마 투자했는데. 계산해봐라. 이자해가 내가 갚아버리고 관계 끊자. 다 더해보여 얼마 되지도 않네. 몇천만 원밖에 안 되네. 그래, 그것이 그가 가진 돈의 전부를 주고 그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서 다 갖다 바쳤으면 그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만몬신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계말씀에 이 만몬이라는 게 이제 재물, 부, 돈인데, 이 돈이란 자체는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가치로 사람들이 숭상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만몬신이 나오는 거죠. 그냥 돈을 돈으로 여기면 괜찮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근데 이게 하나님이야. 이 돈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 지금 이 만몬 사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런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있나? 돈은 바로바로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사람들이 농담을 하더라고. 창조주 위에가 뭐라 그랬죠? 건물주로 하대. 어쩌고 하는 소리겠지. 창조주 위에 건물주래.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낫다겠다. 매달 돈 나온다겠지. 매달 돈 나온다. 하나님 매달 돈 안 준다는 거지. 그게 만몬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만몬 사상을 의지할 거냐. 나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 같은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지금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 보이는 세계, 요걸 딱 주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이거는 무시. 그래, 토탈 나한테 돈 든 게 얼마야? 내가 갚아버릴게, 짜증나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얼마야? 그냥 도대체 얼마 들었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이 육화 원칙이다. 요 정도, 이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제 깨달아진 거야.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면 철들었다 하죠. 계속 철 못 드는 게 이제. 그래서 결혼해가 자기가 자식을 케어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점점 부모 마음을 알지만 100% 알기는 힘들겠죠. 그만 경륜이 쌓여야 되니까. 조금 알게 되는 거야. 지 자식 키워보니까 이제. 아이고, 애가 아파가지고 이제 힘들 때 나도 힘들었으면, 그럼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네. 100%는 몰라. 힘들었겠네. 요즘에 아프면 병원 데려가 보면 되지. 그때는 병원에도 못 가. 이거 죽을 지경이나 속은 그런 마음들을 이제 조금 알고는, 아이고야, 응? 우리 부모도 참 고맙네. 대단하시네. 근데 장가 시집 안 가보고 애 안 낳아본 사람 평생 모를지도 몰라요. 해준 게 뭐 있나? 계속 따지고 불만만 얘기하지. 그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세주로서 일을 마치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육화 원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신문 기자들이 적는 형식입니다.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사건을 그럴 때 그냥 두리뭉실을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그랬지? 요거 5가지만 설명해주면 큰 틀에서는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이 구세주의 역할을, 팩트는 사실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가지를 또 명하셨는데, 하나는 성찬식을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 성찬식에 관한 얘기도 잠깐 한번 보면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식과 그 다음에 침례식입니다. 자, 성찬식은 누가복음 22장,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또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19절에 이제 나를 기념을 해라. 기념을 해라. 이걸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가 오실 때까지는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 만찬, 성찬, 뭐 예찬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식사입니다, 식사. 빵에 놔놓고 이렇게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목 막히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 식사예요. 근데 이제 의미를 줬죠. 이 빵은 이제 내 몸이다. 요 포도주는 내 피다. 그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거를, 반드시 등경 위에 둬야 돼. 이거 알려야 되니까. 이게 밑에 말 아래 두면 안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계속 기념해라.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야. 너 왜 빵 먹고 왜 포도주 나눠 마시고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걸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다 흘려서 죽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고 계속 기념을 해라. 물론 이제 우리는 식사가 밥하고 국하고 이래 먹으니까 그 식사가 안 맞아가지고 따로 이제 빵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번역을 우리가 떡으로 돼 있어가지고 떡을 해야 된다 하는데, 영어로 브레드 그냥 빵이에요. 그들이 떡 먹은 게 아닙니다. 빵이니까 그냥 빵 하면 되는데 이걸 또 떡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떡이나 빵이나 뭐 밀가루를 만든 빵이고 쌀로 만든 떡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식은 빵이기 때문에 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가 먹는데 이걸 일상적인 식사이지만 기억해라 나를. 우리는 이제 떡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우리 특별히 만들어서 이제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해라. 이것이 요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이제 있다. 성찬식은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자, Jesus died for,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대신에 죽었다.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걸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것을 이제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일평생 중에. 계속 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것이 이제 침례식인데, 자, 침례식은 이거는 모일 때마다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침례식은 딱 한 번 합니다. 침례식을, 침례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이것은 이제, Jesus died with, 우리와 함께, 이거는 함께 죽었다. 이거는 우리 대신에 죽었다. 우리 대신에 죽은 이것은, 성찬식은, 이것은 여러 번 해야 돼. 뭐 몇 번 할지 몰라. 예수님 오실 때 계속 해야 돼. 이것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자, 영어를 써서 뭐 그런데, Jesus died for,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이고, with라는 것은 나와 함께 죽었다. 자, with 코로나 한 얘기 들어봤습니까? with 코로나가 뭐예요?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같이 살자. 그 말이죠. 자, 코로나 이 균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해가 사람을 막 죽여요. 자, 이 바이러스가 있고, 이 바이러스가 사는 이 몸을, 이 숙주를, 몸에 들어와서 지도 살아야 되는데, 숙주가 죽어버리면, 지도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도 이제 변화를 해. 이게 좀 약해지면서, 야, 니도 살고 나도 살다. 왜냐면, 니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 말은, 그냥 우리 감기처럼, 우리하고 같이 살자. 처음에 코로나 균이 생겨 들어왔을 때 이게 강해가지고 죽이니까,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도 죽지만은 사람 안에 있는 바이러스 균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봐가지고 같이 살자. 같이. 그게 함께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 말은 이제 극복해가지고 막 이거 원수처럼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막 같이 살자. 이게 위드, 함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이 함께 죽었다. 이것이 이제,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노력이나 열심의 대가로 뭔가 주어지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그 깊은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게 이제 종교인의 태도고.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잘났고 나는 위대하고 열심히 일 안 한 사람은 똑바로 해야 하고 이제 정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은혜로 하는 사람과 법으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건 비슷한데 결국은 완전히 달라요. 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커집니다. 위대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 가서 교주가 돼버려요. 니하고 내하고 같은 줄 알아, 어디? 사람이? 급이 달라, 너하고 내하고는.
평신도야. 성경에 평신도, 뭔 신도 나눠놨습니까? 성도는 똑같죠? 목사는 급이 다르대. 급이 다르대. 뭐냐, 신하고 평신도하고 중간에 요 사제 계급이라는 거야.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이라는 거야. 자, 그런 물체가 있습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지. 다만 그가 이제 아직 교회 시대를 정확하게 말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슨 제사장, 선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교사, 목사, 집사, 이 봉사자, 이 계급이 똑같습니다. 다만 위치가 달라요. 자, 지금 설교하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지. 끝나고 밥 먹을 때는 저 봉사하시는 분이 대장이야, 거기서. 여기로 줄 서러 가면서 해야 되고, 지금 아직 좀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고, 대장을 해야 돼요. 위치가, 성가대 하면 또 성가대 하는 그 사람이 그 대장 하는 거고. 서로 맡은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니하고 내하고, 야, 급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제도나 선지자 아직 못 벗어난 거야. 그러면 신약 시대인데 구약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나는 선지자다 하면은 이게 말입니다. 양복 다 입고 위에 가 있는 거가 비슷해. 그 갓이 어울리냐는 거지. 그럼 한복을 입든지 구약 시대로 돌아가든지 신약에 왔는데 갓멋 없어가지고 나 양반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이 아주 웃기는 꼴인데도 이 사람들이 인식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한 우리가 압니까 응? 저분들은 우리하고 급이 다르다 하는데 그러면 니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다 하는데 말도 안 섞는다 하는데 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이 사실은 의석고 할 때 인식을 못해 사람들이 쏘고 넘어가지면 점점 이제 사람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알아요. 어떻게 급이 다르냐 똑같지 이제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서양이나 이런 데 교회가 망해간 이유가 그 성경적으로 안 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내가 네 밑에 가서 무릎 꿇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없네. 들어보니까 들어볼 만한 얘기도 별로 없네. 결국은 네 잘났다고 하고 내 성기락하고 끝인데 내가 뭘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는데 너를 섬기다 죽냐. 그럼 남는 게 뭐 있냐 그러면은. 따져보니까 이제 그 답을 뭐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깨달음을 딱 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라는 말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뭘 사랑하든 뭘 봉사하든 법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이런 법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자유가 없으면은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종이 밥 차려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럼 아내가 종이 아니죠. 유교식이 아직도 당연하다 한데 여자가 당연히 밥 챙겨야지. 자, 그게 진리 맞습니까? 자, 당연하면은 감사해요, 안 해요? 어느지 당연히 네가 종이니까 당연히 밥 챙겨야지. 밥만 챙겨. 야, 기다리고 있다가 밥 끝나면 물도 또 와. 물 먹고 또 야, 과일도 갖고 와. 커피도 갖고 와. 저기 신문도 갖고 와. 그럼 당연히 해야 돼, 너는. 이게 종이라. 근데 남편을 사랑해서 맛있는 밥을 해준 이것은 당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랑의 표시예요. 어? 그러면 고맙다 해야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게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데 보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문화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선을 넘어가지고 평등하다 이 말은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가 힘이 세고 근육이 발달돼 있고 이런 부분은 남자들이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 또 여자가 훨씬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또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럼 집안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 힘쓰고 이런 것은 잘하는 남편 당신이 하시고, 또 뭐 애기 키우고 이런 건 여자들이 훨씬 감각이 뛰어나고 사회생활 뛰어나가지고 이게 잘해요. 또 조정을. 남자들만 집에 있으면 대화도 잘 못해.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서 대화할 기술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능을 나눠 서로 너는 요거 잘하고 나는 요거 잘하고 이런 거지, 니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맡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뭐든지 가서 애 키우는 거, 밥 하는 거 전부 다 남자가 지시하고 하면은 그 지시 받는 사람은 멍청하게 시키는데 순종하려고 하기 괴로운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든지, 알지도 못하는 게 다 안다고 해서 자기 다 우월하니까 뭐든지 우월한 거죠. 김장 한 데 가서 막 훈시하고, 김장 한 번도 안 해본 게. 우리 김장 맨날 하는 여자들이 들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목소리만 크면 대장인 거야. 인식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찬식 이 얘기는 우리가 이건 많이 대신 죽었다 이거는 많이 듣었고, 이제 한 표 죽었다 이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사건을 인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이걸 침례라고 해석한 게 맞습니다. 이게 장로교가 한국에서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침례, 세례 차이가 뭡니까? 세례는 물 뿌리는 거예요. 그죠? 3번 뿌리는 거고. 침례는 잠그는 거고. 그러면 영어로 밥타이즈는 물에 잠그다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거 뿌린 건 어디서 왔어요? 큰 집에서, 천지교. 큰 집이라 하는데 그 큰 집인지 작은 집인지 난 모르겠는데 큰 집에서 그냥 빌려온 거야. 그거 편하잖아. 한국 사람들 옛날에 식지도 않았는데 물 샤워 그런 거 했겠어요, 어디? 3번 뿌린 걸로 끝내자. 머리 담그기는 뭘 담가? 이제 말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인데 좀 귀찮더라도 뿌리고 말 게 아니고 들어가야지요. 예?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라 한 게 아니거든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나오죠. 함께 장사가 되었다. 이 장사가 뭡니까? 예? 바리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장례식, 바리올 세레모니, 그럼 장례식이거든요. 묻다는 소리야. 죽은 사람은 빨리 묻어야 돼. 안 묻으면 썩은 냄새 나잖아요. 빨리 묻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땅 파고 묻는 이 형식을 물에 잠궜다를, 이게 이제 장사 지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묘지 만들어 땅에 묻어버렸다. 묻어버렸다. 이게 죽음을 의미해요. 함께 죽었다. 왜? 함께 죽어야지만이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물에 들어가야지. 나올 때 함께 나오지. 따로 들어가면은 따로 나와야지. 같이 들어가야지 같이 나오는 거죠. 들어갈 때. 함께 죽고, 왜 함께 죽고, 이게 죽는 것은 지금
그 부활의 전 단계죠. 자, 안 죽고 부활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 죽고.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리고 거듭난다 이 말 자체도 거듭난다 한 번 더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더 태어난다면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담 안에 태어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담 안에서 죽고 요게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다시 났다. 이거를 거듭 두 번째 태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이 두 개 아닙니까? 육신의 생일 태어난 날이 있고 또 구원받은 날. 자, 날짜를 대충 알고 계시죠? 뭐 꼭 몰라도 돼요. 그래도 그 날은 있어야 돼요. 결혼한 날짜는 몰라야 돼요. 결혼한 날은 있어야 되죠. 결혼한 날이 없으면 왜 돼요? 그건 불법 동거지. 날짜는 몰라도 뭐 까먹을 수 있는데 그건 조사해보면 나와. 조사해보면. 그래서 장사가 되어졌다. 이것이 이제 바리올이니까 땅에 묻어버렸다. 죽었다. 뭐가 죽었냐? 아담만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따가 다시 이제 물에서 싹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활의 모양새예요. 예수님이 묻으면서 싹 올라와가 부활의 고린도전서 10은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을 예수님이 부활 못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대장이 죽어가지고 못 올라오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못 올라왔는데 그 뒤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와? 함께 묶여 있는데. 그래서 함께 죽으시고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도 이 육하 원칙대로 하면은 결국은 언제 죽었냐? 옛사람은 언제 죽었습니까? 다 이루어질 때 죽었어요. 뭐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뭐 용서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게 다 있는데 그래서 함께 죽으시고 옛사람이 죽으시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물에 딱 들어갔을 때 침례는 의인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서 침례 받으면 뭐예요? 죄인이 누가 또 나온도 그냥 누가 가서 젖은 죄인이라고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됐다고 그 뭐 의미가 있냐고 엄만 베렸지. 죄인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뭐가 죽 옛사람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은 죽고 이제 다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살 하나님의 아들 태어났다. 그 천주교 사람들이 왜 세례명 한 거 있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또 어디서 감긴 거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세례명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가서 이름을 동사무소로 바꿔버려도 안 되나 몰라. 할 수만 있으면 뭐 큰 돈 안 들면 바꿔보면 이게 이제 옛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망신고 내서 없어 끝났어. 이거 이제 새 사람이야. 목수 아들 그거 죽었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침례의 의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인데, 자, 이 침례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자, 혼인신고 여러분 했지요? 그 결혼을 하면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무슨 법에가 소송 걸면은 이게 이제 남남으로 나와. 뭐 요즘은 그 40일 인정했는지 몰라도. 법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부부다. 이게 혼인신고 했다. 근데 침례를 이렇게 들어가서 확실히 죽고 나왔다. 이걸 법적 관계를 그렇다고 내가 이 육체가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한 몸이 되어졌다.
이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고 나는 아내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몸이다. 이건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그래 바울이 그 사울 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 핍박 안 했는데요. 그 형제자매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예요. 왜냐면 한 몸이거든. 그래서 이 성도의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없다고 우기는 게 태반인데 아버지 할 수 있냐는 거지. 내가 우긴다고 해도 진짜 아버지가 됐냐는 관계적으로. 예수님이 너 신랑이 됐냐? 됐어. 그만하면 출세한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받아도 그럼 출세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됐죠. 한 사람의 죽음. 즉 만약에 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16살에 결혼하고 우리 아버지 18살에 결혼했다 하는데 내 할아버지 15살에 죽어버렸으면,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공씨의 조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가 죽어버리면 사공씨는 없는 거지. 한 사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구리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시작이고 여기서 밑에 이제 새 사람들은 여기 새 족보가 시작돼요. 아담의 족보에서 탈퇴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예수님 족보 안으로 옮겨 놓는 것. 옛날 같으면 호주가 바뀐 거지. 아버지를 있다 시집가면 남편 호주가 돼. 이거 족보를 바꿔버린다. 오늘 네 족보 바꿨냐? 아직 아담 족보에 있느냐? 네 아무리 찬성하고 기도해도 너는 멸망이라는 거야. 아담 족보에서 죽고 퇴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너의 신분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7절,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내가 억만장자하고 결혼했다고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신분이 달라진 거지. 너 신랑이 누군데? 너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 했는 거 보여줘야지.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네 정신병이지. 그래도 안 믿어진 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과 헌 사람, 옛 사람, 새 사람, 헌 사람. 그럼 옛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쭉 살아온 그 가치관과 그 주관, 그 생각머리, 그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게 다 옳았습니다. 왜?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에베소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새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그 성육신 했지만은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그냥 집안에 장남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 먹여 살리고 사신 거예요. 근데
침례를 딱 받고 나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전혀 새로운 삶.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은 그 사람은 그냥 똑같아야 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하고 이 엄청난 구세주의 역할을 완벽하게 1.1획도 하자 없이 마치시고 부활하신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말인 것은 어떤 외형적이나 뭐 물질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변화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쳐다보도 안 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옛날에는 엄청 소중했던 것을 이제 쳐다보지도 않게 되고 이런 변화가 왔다. 너 달라졌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 버린,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제사를 막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귀신을 섬기는 거네. 못해. 너는 이제 하나님을 따를 거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속에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사고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죠. 자, 이 옛 사람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욕심, 유혹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은 꽃은 겉으로 꽃은 펴요. 화려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는 뭐 좋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꽃만 피지 열매가 없습니다. 좋다 하지만 좋지요. 계속 해봐야 좋은가. 조금 하면은 허망하지. 뭐 놀러 다니면 좋다. 뭐 한 일주일 한 달은 좋을란가. 한 10년 계속 다니라 그러면 나중에 죽을라 그럴 걸 그것도.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안 그러겠어요? 그 허망한 것이거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내가 세상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하고 내 감정, 내 느낌하고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 한 이 느낌과 이 감정이 내게는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뭐 안 믿어지네. 이것은 내 감정에 내가 초점을 둔 거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너희도 예수님이 이제 빵으로 500의 기적을 한 다음에 너희도 가르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따르는 자로 바뀌었는데 말씀을 펴놓고 확인해보면 세상 죄가 없어진 게 확실해. 근데 내 느낌은 의심이 가. 그렇다고 또 부인도 못해. 항상 마귀는 의심을 집어넣는 게 그의 방법이지 이걸 뒤집을 만한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감정과 느낌을 믿을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어떨 때는 말씀편에 섰다가 말씀편에서 보면 기분이 좋아. 내 느낌으로 오면 내 감정에 빠지면 우울해져. 내 감정은 자꾸 바뀌거든.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요. 네? 나이 드시면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 뭔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젊을 때는 그래도 뭐 거울 보면 멋있고 좋았는데 자꾸 거울 보면 이제 짜증나죠. 거울이 변했으니까 거울은 정직해. 내가 바뀐 거지. 나중에 사진도 안 찍는다 하자. 짜증나가지고.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내일은 더 안 좋아져요. 거울을 보다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두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자 10편 119편 보겠습니다.
이것다가 중간에 있는 마음이란 거죠. 중간에 있는 마음. 시편 119편. 아예 뭐 부인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성경을 부인할 수 있느냐? 부인도 못하고, 그럼 믿느냐? 믿지도 못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밖에 없는 사람은 갈등도 없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육신의 쾌락을 쫓아 나름대로 또 잘 살아 뭐 죽으면 끝이지 하고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잘 살자 하고 나름대로 또 자기 철학을 만들고 자기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가지고 즐겁게 살아요. 물론 이제 오래 안 가서 탈이지만. 자,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119편 1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이 세상의 어떤 그 돈이나 뭐 권세나 이런 것을 하나님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은 이 만몬신이죠.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냐.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냐. 근데 아예 양쪽으로 딱 갈려진 사람은 평안한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은 일로 갔다가 내일 저로 갔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시라는. 안 믿으려면 성경 오늘 스트레이트 버려버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다 미친놈들이야 하고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살 용기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정하시라. 두 마음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도 맨 같은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얻게 생각하지 말라.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과 이 침례식이 이게 이제 마차의 두 바퀴입니다. 이게 두 개다가 돌아가야지 마차가 전진을 잘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느낌이 안 온다고 안 받아들여 버리면 이 성찬식 이것만 믿어가지고 내 대신 죽어서 감사하다, 죽어서 감사하다, 내 대신 죽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바퀴가 이것만 한쪽만 돌면은 예? 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진이 돼야 안 돼요? 맨날 그 자리 뺑글뺑글 도는 거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을 못하고 매일 그 자리예요. 맨날 아이고 예수님 대신 죽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초보야, 초보. 고맙습니다. 그게 다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유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이게 다야예요. 아이고 출생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야. 이래서 저거라 한 적을 게 없어. 출생 날짜 말고는 적을 게 없어. 초등학교 졸업도 없고 중학교 졸업도 없고 아무것도 적을 게 없어. 그냥 태어났습니다. 없어요.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다야. 그래서 이 침례식의 이 내가 죽었던 내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새 사람의 중간에 서서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옛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가는 게 있는데 이걸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뭐 일부만 하면 돼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을 이제 내 삶에 실습을 해봐야 돼. 실습을 여러 번 적용해서 실습을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뭐라도 그렇습니다. 막 전기 용접 쉽지 뭐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 보니까 안 보고 눈 감고 소리 듣고도 이래 하는데 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나는 뭐 눈 뜨고 봐도 막 들어붙기도 하고 막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할 줄 아냐 이 말이. 할 줄을 알지 갖다 붙으니까. 근데 이제 천장 같은 데 아예 꿈도 못 꾼 게 땅바닥에 놔놓고도 겨우 이게 이제
여러 번 실습을 하면서 내 것이 돼가지고 보지도 않았더만 안 봐도 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죠. 운전도 똑같습니다. 운전 배우는 거 5분만 배우죠. 운전자 가서 운전하는데 뭐 요즘 기아도 없다. 뭐 자동 해놓고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쓰니까 뭐 1분만 배우지. 근데 그것은 이제 여러 번 숙달해서 혼자 저 서울 한번 갔다 와봐야 돼. 천동네하고 서울하고 운전하기 또 다릅니다. 서울 어디 한 바퀴 돌고 한번 와봐라. 그거 잘 갔다 와야 진짜 이제 많이 체득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단 한 번 이루어졌고 우리가 다시 안 하니까 이걸 뭐 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걸 맨날 하니까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했을 때 올바른 정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 느낌하고 말씀하고 어떤 게 맞느냐?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설명된 게 뭡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럼 누구 말 믿어야 돼요? 그래도 사람만 믿어야지. 교주말을 잘 믿어 사람들이. 교주는 거짓돼요, 안 거짓돼요? 그거 사람이라면 거짓돼. 근데 거짓이 아예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럼 하나님이 함께 죽었다 했는데 네? 거짓이 없으시면 이건 100% 진실이죠.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내가 하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옆에서 막, 야, 이거 사라, 이거 해라고 뭐 혼수를 떠줘.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뭘 했어. 그럼 책임을 그 사람이 져줍니까? 그래서 사람 말은 참고만 해야 돼요. 판단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그리고 그 조언하는 사람 보고 네 책임지라고 각서 적어라 하면 아무도 조언 안 할걸? 이거 지일 아니거든. 주식 이거 사면 좋다 하더라. 그럼 망하면 네 책임질래? 이건 아니지. 그래 100%다고 막 얘기해. 100% 이건 성공한다고. 근데 했는데 망했어. 나중에 네 100%게 샀는데 야, 내가 그냥 내가 강제로 사게 했는데 니가 샀지. 니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사람의 말은 어쩌다가 맞는 말처럼 말할 수는 있어도 근본 거짓이란 걸, 그러니까 100번 중에 99번 참말하다 한 번 거짓말 잘하는 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거짓말만 하면 사기 안 나가지. 참말을 엄청 많이 한다니까. 근데 결정적인 거 한두 번 딱 거짓말을 속여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엔 친절합니다. 모든 이단이 처음에 가면 친절해요, 안 친절해? 친절해. 너무 친절해. 그럼 의심해봐야 돼. 처음 본 때 너무 친절할 이유 있습니까? 뭐 빼먹을 거 없으면 너무 친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대하면 되지, 상식적으로. 몰상식하게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예의를 갖추고 친절은 이것은 기본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이것은 뭔가 나중에 보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의 반대말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 무슨 법칙이고 논문이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그러면 나는 성경 믿고 살기로 마음을 정해야 할 때 흔들림이 없지. 성경도 믿고 또 훌륭한 박사님 말씀도 믿고 이러다 보면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해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틀린 거죠. 이 사람 참 친절하고 참 좋네. 영원히 친절하면 좋은데 막판에 가서 사기 쳐버리면 그 초장에 친절하고 좋은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믿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기꾼들 사기당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속일 사람이 아니야. 사기당하고 아직까지도 믿고 기다려. 뭐 사정이 있겠지. 곧 와서 이제 돈 내 좀 갚을 거야. 갚기는 뭘 갚아? 처음부터 깨물로 작정하고 달라 그래. 그래서 거짓된 사람이란 말을 안 믿고 사람 믿었다가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대부분 그것에서 생깁니다. 근데 하나는 미리 얘기했잖아. 사람은 거짓. 무슨 말은 참고만 하고 결정은 네가 하고 책임은 네가 져야 되지. 그 사람 말 믿고 어떤 사람 말 믿고 인생을 거기 던졌다. 교주 말 믿고 인생을 거기 던졌다. 그 나중에 잘못되면 교주가 책임져요? 내가 허락했는데 네가 했잖아 하면 너 분명히 뭐야. 재판 받으러 가면 네가 했지 뭐 내가 허락했나 이거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건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느낌을 우리가 이것이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팩트는 팩트고 내가 다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옛사람,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차이를 한 군데만 비교하고 그럼 옛사람은 어땠고 새사람은 어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에베소 4장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 그 뒤에 있는데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형제자매들은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뭐 할 말 없으면 말을 안 하든지 말하면은 참말, 진실을 얘기, 성경 얘기,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자, 마귀란 놈이 틈이 있으니까 삐쩍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뺨을 때리면은 자, 분은 나겠죠. 맞았으니까 얼굴이 화끈할 거 아니에요. 분은 나겠지.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밤까지 고민 내가 내일 그 놈 가서 죽여야지 아니면 보복해야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야, 니 맞고 사냐? 가서 니도 갚어. 그래서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순간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걸 계속하면서 원수 갚고 뭐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고 기분 나쁜 건데 지나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워하고 싸움의 모든 원인들은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도 오해했다다 근데 성경에도 오해를 어떤 사람은 100% 이해하고 나면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부모 자식한테 막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가 서로 얘기 다 들어보면 상대방 얘기 다 들어보면 서로 이해가 가야 한 거예요. 이해가 다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모든 싸움은 오해가 있어서 싸웁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부부 간에도 많이 싸우죠. 대부분 감정 때문에 싸웁니다. 말투, 감정. 근데 나중에 열시가 가지고 서로 다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 근데 막 맨날 며칠 하고 몇 달 꽁해가 있으면은 이제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혼해버려. 그 양먹이가지고 죽여버려. 이런 생각이,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마음이야. 죽고 싶은 마음 생길 때 그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신랑 죽여야 되겠다. 실제 죽인 여자도 있잖아, 또. 네? 자,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도적질을 왜 했겠습니까? 배고파가지고. 너무 도적질했습니다. 도둑질 하든지 아니면 가서 구걸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구걸 하려고 하면 그것도 자존심이 그것도 힘들거든. 예, 힘들어요. 차라리 한 끼 굶고 말지. 그래도 계속 굶다 보면은 힘드니까 이제 훔쳐보러 가야 돼. 그래서 도둑질은 결과고 도둑질 결과로 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게을러서 일 안 해서 그렇다. 아파서 뭐 장애 있어 못한 건 이건 남이 도와야 될 일이고. 이거 뭐 사실 멀쩡한데, 일 안 했으니 먹을 거 없는 거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의 이게 이제 원인이 결국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를 뜯어고치려고 용서하지 말고 원인을 바꿔요.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해라. 네가 가서 일을 해서 너도 먹고 훔쳐 먹지 말고 배고픈 사람 네 배고프 봤으니 알지 않냐? 누구 배고픈 데 가서 빵 하나라도 좀 주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내가 몰라도 누가 내 옆집에 사람이 지금 3일 굶고 있다. 한 3일까지는 정신이 있어. 한 3일 이상 넘으면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 뭐 빵 하나도 그 집에 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한 개만 먹어도 한 3일은 정신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계속 얻어먹는 사람, 요즘 뭐 정부 돈 타먹고 이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처음부터. 그것도 머리 써가지고 그런 게으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선한 일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그건 좀 한 번은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계속 일평생 이제 얻어먹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권리만 계속 찾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둑질을 하는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둑질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용 쓰는 게 아니고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의 원인을 없애야지 결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하면 굶지는 않지 않냐. 요즘 하루 가서 일하면 살면 얼마 사지요? 일주일은 먹을 거 아니야, 최소. 그러면 진짜 먹을 거 없으면 구걸을 하셔야 돼. 훔쳐 먹지 말고. 옆집에 사람 내가 이틀 굶었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근데 말 안 하면 옆집에서 이틀 굶은지 하루 굶은지 알 게 뭐야. 문 닫아놓으면 모르는데. 가서 내가 이틀 굶었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안 주겠어요. 요즘 고양이한테도 먹을 거 많이 사주던데, 사람들이. 내가 이틀 굶었는데 좀 달라고 하면 주겠지. 근데, 그게 싫거든 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이것을 바꾸어서 이제 내면에부터 변화가 왔으니까, 이제 바꾸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해보면, 내가 옛날에 일 안 하고, 훔쳐 먹을 때 하고, 일 해가지고 내 거 묻고, 그래도 저 거지 같은 사람 내 빵 하나 사준 거 하고, 기분이 어떤 게 좋은가 보면은, 이걸 체험 여러 번 반복해봐야 돼. 해보면 어떤 게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나무 기쁘게 하는 게 내가 기분이 좋거든. 훔쳐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배는 부를 수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훔쳐 먹었는데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훔쳐 먹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거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새 사람으로서 옛 습관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야. 훔쳐 먹으려고. 근데 새로운 사람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이걸 여러 번 해서 내 것이 돼야지만 이게 성장한 그릇입니다. 이거 나머지도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고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관심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계속 자기 얘기하면은 이 얘기를 하지만 듣는 이 사람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아니, 자식도 없는 사람 앞에 자식 자랑 계속하고 있으면 자기는 틀린 말은 알지만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지. 욕 나올라 하지, 자꾸 듣다 보면. 남이 얘기하는데 자꾸 끝까지 들으라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을 막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해서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좋네. 뒤에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네 이래야지. 잡혀가 들어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도망가 또 잡혔다가 또 1시간 들어야 되니까 아이고 하고 이러더면 이것은 이제 그런 말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고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내가 옛날에 이래 살아보니까 좋더라. 또 이렇게 은혜가 있더라. 이게 이제 간증이죠. 근데 이런 새로운 삶을 시도를 안 해보면 사실은 뭐 간증할 게 없지. 맨날 똑같은데 맨날 홈좀 먹고 사는데 뭐 홈좀 먹고 와가지고 자롱좀 먹다고 간증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한당 했는데 저도 니도 같이 하자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삶 선언을 할 때 어떤 도움을 받고 살았더라. 그래서 이 두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지만이 신앙의 진보가 있고 이 내라는 이걸 처리를 못하면은 맨날 그 자리 돌아가지고 세월이 지나도 영적으로 어린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것이 성찬식과 침례식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 이런 생활을 한 번, 두 번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릴 적에 젖과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은혜를 입는 것도 좋지만 또 복음의 짐을 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덕을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